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 행복도량 대구 구룡사주지 도일입니다. 오늘 이제 첫 방송으로 율장에 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예고한 대로 경과 율을 비교하면서 뭐가 다른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계율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처님 교리를 이야기할 때 경, 율, 론 3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경장, 숫자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무슨 경 뭐 이래가지고 많이 알고 계십니다만 율장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율장은 계율만 나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율장은 글자 그대로 살아있는 부처님의 당시의 그 모습을 좀 더 생생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성가가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그 성가가 이제 형성이 되어져 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부처님 말씀이 전달이 되어져 가는지, 그러한 모습들이 전부 다 율장에 생생하게 나와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 신도님들이 잘 모르시고 계시는 사실이 경장과 율장 중에서 보통 율장이 먼저 설해졌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율장이 가장 먼저 설해졌고, 그리고 난 이후에 경장이 설해졌고, 그리고 율장은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난 다음에 약 100년에서 400년 전 사이 부파불교 시대 때 이 논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순서로 보면 율장이 가장 먼저 만들어졌고, 그리고 경장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논장이 만들어졌다. 논장은 우리가 쉽게 아는 아비담마라는 이야기죠. 아비라는 뜻은 뛰어난이라는 뜻이고, 담마는 바로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뛰어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100년에서부터 약 400년 사이, 그때 부파불교 시대 때 이 논장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좀 아이러니하기까지 합니다. 물론 다 부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만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저는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경과 율이 더 중요치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비담마는 어차피 스님들이 논습니다. 논장이라고 하는 게 바로 부처님 말씀에 주석을 달아 놓았기 때문에 주석은 어차피 자기 개인의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비담마가 뛰어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경과 율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장이 먼저 만들어졌다는 것을, 최초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율장은 암송을 하고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면 바로 우빨리존자라고 있습니다. 그 부처님의 성 카필라스바토에서 이발사였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카필라성에서 같이 출가를 했고 그 우빨리존자가 바로 이 율장을 암송을 하고, 그리고 500명의 아라한이 이러한 사실과 다릅니까? 같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냥 침묵으로서,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것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율장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율장은 대부분 다 율장 그러면 우리 경장처럼 이렇게 어떠한 하나로 이루어져 있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율장은 4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숫다 비방가라는 쪽이 있고, 그리고 간다카라는 이 2개로 우선 나누어지고, 그리고 이 숫다 비방가에는 이제 일반인들에게 말하지 마라, 가르치지 말아라고 하는 그 비구니계, 그리고 비구계가 바로 이 숫다 비방가에 들어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왜 말을 하지 마라, 가르치지 마라라고 하시는가 하면 바로 이 율장에 대한 3분의 1 이상의 이야기 내용이 거의 다가 성행이라든지 이러한 성적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가의 어떠한 그러한
것을 바깥으로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비구니계와 그 비구계를 일반인들에게 교육을 시키지 말아라고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분야인 칸다카 이쪽에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하바카와 쫄라바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마하바카를 대품이라고 하고 쫄라바카를 소품이라고 합니다. 이 소품이라고 하는데 이 마하바카는 그 10개의 큰 다발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안에 각자 각 다발마다 각각 이렇게 10개 뭐 몇 개씩 이렇게 나눠져 있는 작은 챕터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요소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쫄라바카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14논쟁,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10가지 그 논쟁을 가지고 하죠.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러한 14논쟁이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었는지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이 쫄라바카입니다. 그래서 이 마하바카와 쫄라바카 이 두 가지가 제가 이제 불자님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율장은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4개밖에 없느냐? 아닙니다. 이것은 율장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이 바로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빨리 율장,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직접 만드셨던 빨리 율에 근거를 한 거지 다른 율장 종류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은 지금 4분율을 따르고 있죠. 이것은 법장부에서 하는 건데 4분율을 따르고 있고 그리고 또 5분율, 십송율, 마하승기율 그리고 또 티벳율 이렇게 해서 빨리율까지 포함하면 아주 많은 계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가장 모체가 되는 것이 바로 빨리율장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직접 설했던 것을 우빨리존자가 옆에서 지생활을 하면서 듣고 있다가 만들어낸 계율이기 때문에 이 빨리율이 굉장히 초과되는 그러한 율장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중국어로 넘어와서 만든 이러한 4분율을 대한불교 조계종은 따르고 있다. 그러면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예를 들면 부처님이 계셨던 데는 이제 날씨가 더운 날씨입니다. 그죠? 더운 날씨다 보니까 긴 옷 소매나 이런 것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추운 데는 이제 긴 옷을 입으라든지 이러한 차이점이 지역과 장소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계율의 숫자도 달라지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철저히 이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빨리율에 근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칸다카라 그래서 숫다 비방가와 칸다카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이 칸다카라고 해서 바로 대품과 소품 그리고 마하바카와 쫄라바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14논쟁은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부처님 당시가 아니고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난 다음에 부파불교 시대로 접어들기 전에 이미 이제 먹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먹는 이유로 해서 이제 부파가 이제 이렇게 하자 뭐 소금이나 이러한 생활 필수품 정도는 5일 정도 보관을 하자 10일까지 보관을 하자 뭐 이러한 논쟁들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후에 적혀졌기 때문에 저는 마하바카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율에 보면 이 비구계와 비구니계는 비구계가 바로 227개입니다. 그리고 비구니계는 바로 311개 그러니까 311개 계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은 4분율을 따른다 그랬죠. 이 4분율에 보면 비구계는 바로 250계율 그리고 비구니 계율은 바로 348계율로 많이 늘어나죠. 그죠? 그것은 아마 지역적으로 그리고 어떤 정서적으로 추위나 기후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구계는 우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사바라이제입니다. 바라이제라 그래서 빠라지카라 그럽니다. 이것은 4개인데 바로 살투엄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은
똑같습니다. 사분율, 대한불교 조계종이나 빨리율이나 똑같습니다. 바라이제는 바로 성단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죄입니다. 그리고 상가디세사 그래서 성잔제라 그럽니다. 이것은 13개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 대승불교와 빨리율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바로 성단의 화합을 깨뜨리든지 이렇게 할 때 이제 내려지는 죄인데 굉장히 이제 좀 두 번째로 엄한 죄입니다. 예를 들면 그 성단에는 머물 수는 있더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모든 권리를 주지 않는 그러한 죄에 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니야타라 그래서 그리고 부정죄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계율이 바로 대중들 앞에서 바로 참여를 하고 그게 또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몇 명 이 정도의 죄를 지으면 몇 명의 대중 앞에서 그 참여를 하고 잘못을 했다라고 자기 죄를 고백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이 정해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세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 자잘한 죄에 속하기 때문에 굳이 다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비구니 311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라이제 똑같고 나머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나라 시인이 그 백그이가 도림선사에게 불교가 뭐냐고 물었죠. 제학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라고 하는 이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문으로 푸니까 뭐 굉장히 제학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 이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 바로 제학막작 바로 모든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죄라는 것은 바로 율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죄를 짓지 말고 계율을 어기지 말고 위나야 율장을 이야기하고 모든 착하고 건전한 것을 성취하고 그게 바로 숫다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의 경전이죠. 그죠?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논사들이 적어놓은 아비달마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은 것이 님의 가르침이다라고 법구경에 나옵니다. 법구경의 183번째에 보면 시인 백그이가 물었는 질문에 대한 도림선사의 답 불교가 뭐냐? 바로 제학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 그러니까 모든 죄를 짓지 말고 위나야 율장을 잘 지키고 모든 착하고 건전한 것을 성취하고 바로 숫다 교리를 열심히 공부하고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하라 아비담마를 깨달으라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말도 맞지만 본래 빨리 율장에 보면 불교가 뭐냐 하면 바로 붓다 사사나입니다. 붓다 사사나는 뭔가 하면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뜻이 한문으로 번역이 되어서 그렇지 붓다 사사나 사사나라는 것은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부처님의 명령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율장과 그리고 경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리와 수행법 그리고 지계 이 세 가지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차근차근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맞지만 니까에 보면 바로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류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뭐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불, 법, 성, 삼보를 신심을 가지고 정확하게 믿음을 가지고 믿고 거기에 지계를 잘 지키면 바로 누구나가 예류과에 들 수 있다라고 맞지만 니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바로 이 율장과 숫다 그리고 위나야 이 두 가지가 어느 만큼 중요한지 맞지만 니까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예류과에 드는 법 해서 거기에 보면 지계 우리가 율장만 잘 지키고 불법성 삼보에 대한 올바른 믿음만 있더라도 우리는 바로 예류과에 들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홀덴베르크라고 아주 유명한 불교학자입니다. 그리고 호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불교학적 교학 시스템은 경률론 3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과 율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비담마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논사들이 만들었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비담마도 물론 중요하지만 부처님 말씀이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경과 율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책을 읽다 보니까 홀덴베르그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경과 율이 바로 부처님의 그 사상을 가장 토대로 한 것이지 경률론 3장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홀덴베르그는 경은 내적인 삶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고, 그리고 율은 외적인 삶, 그리고 수행에 관계되는 그러한 것들을 바로 가르치고 있다라고 이 홀덴베르그와 호너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디가니까야 124번째에 보면 바로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지계는 계행에 의해서 씻겨지고 계행은 지계에 의해서 씻겨진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바로 경과 율이 두 개가 아니고 경과 율을 떠나서 어떠한 수행을 하더라도 어떠한 큰 성과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바로 지계는 계행에 의해서 씻겨지고 계행은 지계에 의해서 씻겨진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경과 율을 비교하면서 이제 부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율장이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고 율은 어떻게 어느 만큼 중요하고 그리고 경률론에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부처님의 그 깨달음 시간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